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대전제와 같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십계명에 담고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4절부터 6절에 이르는 내용이 됩니다. 3절에 있는 1계명에 비하면 상당히 양이 길지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큰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이 계명과 약속과 어떤 경고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상에 해당되는 신상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모든 시도 혹은 어떤 그런 태도, 그런 활동들을 전부 포함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내용이 이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우리가 이집트에서부터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집트와 바로를 섬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의 시간을 300년에서 40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유다지파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삼손이 태어날 때쯤 돼서는 블레셋에 쫓겨서 산 골짜기에 숨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자꾸 충돌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블레셋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왜 모르냐? 우리는 블레셋을 섬기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뭐 신으로 섬긴다 이런 개념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생의 모든 순간들의 어떤 이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삶의 방향이라든지 자신의 일상을 구속하는 어떤 규범으로서의 어떤 따르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때에 블레셋을 신으로 섬겼냐, 하나님을 제거하고 블레셋을 신으로 생각했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블레셋의 요구가 충돌할 때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향, 방편,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여러 활동들이 블레셋에 의해 구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블레셋은 우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겠다고 할 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황제를 섬기는 자들인데 저 예수는 황제가 아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목을 걸어서 사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했던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와 내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라고 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걸어서 죽이고 싶어 했는데 정작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는 로마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리 같은 이 로마 시민들에게 엉뚱한 것이 왕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전히 분열적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신으로 대접한다. 내가 종교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 혹은 어떤 문화, 어떤 흐름, 어떤 원리라도 그것에 구속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이 세계의 규칙이나 문화나 흐름에 완전히 벗어나서 무슨 원시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과 결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온갖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존 교단 중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시골에 무슨 땅 사서 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내 수공업 같은 거 비슷하게 하면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분리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하게 되고 그것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실제로 신상도 만들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의 선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탐욕에 빠지는 거, 식탐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길게 설명하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를 길게 설명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체 성경 안에서도 무슨 물건을 만들고 거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빠져서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의 경향,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쫓아가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만 말한 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그런 항목들까지 쭉 말한 이후에 이게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하나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절대 주권을 그것들에게서 찾고자 한다거나 내 인생의 평화, 내 인생의 안락함, 내 마음의 위로들을 엉뚱한 것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내 말을 어긴다면 나는 그에게 죄를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1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항목들, 죄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지를 말하십니다. 거기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사람을 납치한 자도 죽이고, 부모를 폭행한 자도 죽이고, 부모를 거역한 자, 부모를 이제 저주한 자도 죽이고, 웬만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말만 나오면 죽여라 돼 있는데,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죽여라 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살인죄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일도 이 고대 사회, 시족 사회 혹은 도시 국가에선 다 동일한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윤리를 어겼으니까 죽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이고 이 말은 잘못하면 죽어야지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파생된 모든 결과에 대한 징벌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죄를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킨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조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그것은 6절과 비교해서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그냥 바빠서 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가 이런 어떤 습성에 이미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워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게 구별이 안 될 뿐이에요.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성경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밉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극적인 어떤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로 물든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기준을 가지고 죄냐 죄가 아니냐 미워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죄에 물들어서 살고 죄에 빠진 삶의 편안함을 느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나 태도, 불순종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이 구는 게 그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인지 구별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바쁘거나 깜빡 잊었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는가? 라고 말하실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그는 살인에 심취한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같은 동족, 같은 마을에서 같이 자란 사람일지라도 죽였어요. 어디서 이상한 외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이웃 사람, 같이 자란 사람,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중동에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자기 딸이 크리스찬과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아버지가 딸을 죽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보면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만이 그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악랄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잘 지내고 나랑 친구로 지내고 가족이고 삼촌이고 조카고 이런 사람이 와서 죽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 동족이고 이웃이고 친구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그 열렬한 마음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 이단, 예수라고 하는 이 불순종자를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거나 뭘 할 때 하나님을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들만의 규칙은 지켜가면서 뭐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나를 미워한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왜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닐 때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싶어도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나를 괴롭힌다.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했고,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할 때 연기와 빽빽한 구름이 산 전체를 휘감고 번개, 우레, 천둥이 치면서 지축이 흔들리고 엄청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고막을 찢을 듯이 들리는 그 존재감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 강렬함이 사울이 맞닥뜨린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지 물어보거나 뭐 이게 누구구나 뭐 하거나 할 조금의 그런 것도 없이 이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대낮에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는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분이나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습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라고 하면 나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 젖어 있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에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질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조그마한 이해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혹은 참된 교회, 혹은 참된 신자에게는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전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거리낌 없이 했던 행위조차도 이제는 주저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억눌러지게 되는 분별력이나 어떤 예민한 감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라도 충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런 계명에 충성하는 자, 나의 이런 계명을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벌주고 이 규칙을 안 지키면 혼내겠다고 하는 그런 엄격한 뭔가를 이런 거를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야말로 십계명을 진실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야말로 이 십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규범으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없이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도 그것이 가능하기가 어려웠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규범으로서의 어떤 말씀을 하시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말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의를 보여주실 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근본부터 새롭게 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믿습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태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미진하고 모자란 부분이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는 수많은 잘못과 실족에 빠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래야 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이야말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주님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왜곡된 심성, 찌르는 말들, 냉담하고 냉랭하고 냉혹한 태도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에 몰두하게 하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더 온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